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7장부터 20장 전반부에 이르는 내용을 두 번 정도 다음 주까지 해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 20장 그 10절까지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음으로써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16장에 이미 이야기가 돼 있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되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16장에서는 첫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까지를 그냥 간략하게 쭉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부터 이제 20장까지는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만 더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을 떼거나 나팔을 불거나 대접을 쏟는 이 장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부터 다섯 번째 대접까지는 앞선 인을 떼는 거나 나팔을 부는 거나 내용이나 순서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심판, 마지막 진노다,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했던 이 대접 심판에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가 실제로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를 좀 자세하게 설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17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바벨론이라고 묘사된 심판의 대상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떤 세력이나 운동이나 방향성의 총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국가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된 것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바벨론이 그러한 국가이기도 했고 그 바벨론과 유사한 형태를 가졌던 로마 제국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존재했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로마 제국을 좀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묘사들과 그런 것을 좀 인용해서 세상의 어떤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들을 묘사한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말하실 필요는 없고 사도 요한이 본 제국이라는 게 로마 제국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식 속에서 그것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인가라고 할 때는 바벨론이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이기도 했고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국가이기도 했고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파급력들이 상징적으로 이 세계를 묘사하기에 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장 1절 우리가 읽은 1절을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하는데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는 그래서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는 건데 이 음녀는 뭐냐, 누구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을 보시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음녀는 어떤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상징적인 존재인데 큰 성입니다. 큰 성. 18장에는 그 큰 성이 어떤 성인지를 말하는데 바벨론이죠. 그래서 18장에 보시면 큰 성 바벨론아 내가 한 시간 만에 하루아침에 무너졌구나 라고 하는 말로 이 큰 성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큰 성이고 그 큰 성은 바벨론으로서 음녀는 곧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음녀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가 가졌던 성격 때문이죠. 바벨론은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강력한 국가였는데 역사 속에서 보면 바벨론이 이렇게 강대한 국가가 될 때도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없어질 때도 진짜 허무하게 없어져 버려요.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사실 뭐 그 고대 사회에서 그나마 강력한 국가 정도였다면 두 번째 이 신바벨론이라고 할 때 그 국가는 정말 강력했습니다. 강력하고 전 세계를 제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강력한 국가가 정말 하루아침에 진짜 허무하게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 국가가 얼마나 강력했느냐 하면 당시 바벨론이 지배하던 세계, 다시 말하면 전 국가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세계에 바벨론의 문화, 종교, 삶의 방식 등이 아주 이렇게 전파력이 높았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EBS나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서 하는 그 다큐멘터리 보시면 바벨론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가 꽤 있어요. 그거 보시면 여러분 아마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벨론 국가는 수천 년 전 국가거든요. 수천 년 전 국가인데 이미 상하수도가 있었어요, 거기는. 하수도는 하수도라 치지만 상수도가 있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왔어요. 그럴 정도로 대단했고, 이 바벨론 성을 둘른 성벽의 두께가 말 4마리가 끄는 마차 2대가 마주보며 지나갈 정도로 성벽 두께가 두꺼웠다고 그래요. 그 마차의 넓이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우리 지하철 넓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2개가 교차하면서 지나갈 정도로 성벽만. 여러분 우리 수원 산성 가시잖아요. 아니면 여기 한양도성, 서울의 한양도성 제가 한동안 거기 목요일마다 돌았는데 거기 성벽 두께 요만하거든요. 성벽 두께 요만합니다. 그래서 구멍에서 보고 이게 활 쏘고 이런 걸로 보이는데 거기는 성벽에 군대가 도열할 수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강력했고 발굴된 그 바벨론 성문을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정말 간악하고 악의 대명사로 대표되는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최선진국이었던 거죠. 강력해서 결국은 그 바벨론에서 50년, 60년 살고 다시 선지자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사람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거기 그대로 남아 있었고 다니엘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같은 왕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권력과 메시지를 가진 그런 국가로서 그들의 정치나 문화나 종교들을 퍼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음녀로 묘사된 것이죠. 이 음녀는 세상의 왕들, 땅의 왕들이라 돼 있죠. 땅의 왕과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음란하고 문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과 세상 문화를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역할을 했다는 면에서 음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대 사회에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업신여기는 세상의 흐름이 있죠. 세상의 흐름이나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어떤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다 바벨론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음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음녀의 특징은
세계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것은 항상 음란한 것으로 묘사되어 왔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용납하지 않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예전에는 예수 나 안 믿어도 되니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라,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해도 업신여기는, 저는 뭐 그런 느낌이 요즘 듭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만 그랬는지 몰라도 친구 어머니들이 너 쟤 따라서 교회 다녀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뭐 나쁜 사람 없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물론 그때는 뭐 다 그랬겠죠. 그러나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런 말을 이제 더 많이 하는 그런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문화의 흐름, 세상의 흐름 속에 사람들이 직접 교회나 기독교의 무슨 문제를 보고 말한다기보다는 흐름 속에 그렇게 가고 자발적으로 그런 것을 하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업신여기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지나면 아마 적극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무지하게 여기고, 이 성경이나 기독교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옛날 것을 가지고 하는 여기에 분별력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욕하는 일이 생기겠죠. 저는 벌써부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몇 번 봤습니다. 특히 뭐 무슨 유튜브에 보면 무슨 책을 많이 쓰고 뭐 했다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거기에 목사 한 명이랑 토론하는 그런 것들 자주 하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긴 하는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제가 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아직도 성경을 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말하고 이거를 21세기에 이것이 통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역겹다. 목사들은 이 질병처럼, 목사들은 정신적 질병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는 말을 대담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훨씬 더 나은 것처럼.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한두 명씩 보이다가도 이제는 아마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원래 그런 것이죠. 원래 그렇고 바벨론의 특징이고 음녀의 특징입니다. 이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자신의 힘을 휘두르는데, 이 짐승은 13절에 묘사됐던 그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그 단어들을 이름에 적고 있는, 그렇게 묘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음녀의 강력한 영향력에 동화되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15장까지는 이 짐승이 교회와 성도들과 싸우려고 강력하게 공격하고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으로 묘사가 많이 되었죠. 그러나 17장에서는 이 짐승은 바벨론 음녀와 함께 멸망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장 8절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짐승도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심판에 대한 내용과는 다르게 17장부터 있는 이 6번째와 7번째 대접은 정말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승리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음녀, 바벨론, 짐승, 왕, 이런 자들, 이런 대상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아예 단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과 함께 음녀를 돕는
일곱 왕들과 열 왕들에 대해서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왕들이 누구이냐, 열 왕들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일곱은 특히 이제 완전히 다 채워진 것을 의미하고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10도 전체가 다 채워진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의 주도적인 세력을 가진,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이나 문화적 힘이나 지식이나 무엇이든 자신의 지위든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것으로서 일곱 왕, 열 왕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징은 짐승처럼 있었다가 없어지고 다시 나타나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이 머리를 향해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처럼 이 열 왕과 일곱 왕들도 있었다가 없어지는데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더 마음을 뺏기고 열광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때의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강력한 제국들,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강력한 제국들이 있었죠. 희한하게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는 전부 다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밖에 없어요. 진짜 왜 그런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또 강력하게 있었고, 그러고 보면 정말 대단하네요.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우리나라만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강력한 제국들이 일어나서 언제나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강한 것처럼 말했지만 번번이 멸망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멸망당했어도 그런 제국들이 언제나 다시 일어나죠. 사람들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그저 양 떼나 치고 양 잡아서 제사나 드리고 하는 그런 조그만 국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조그맣거든요. 그 나라보다 강력한 이 제국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에 훨씬 더 마음을 빼앗기죠.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운 세계사가 뭡니까? 결국은 제국들 역사 아닙니까? 무슨 쿠르드족 역사 이런 거 우리가 배운 적 없잖아요. 결국에는 세계의 열강들과 제국들이 항상 일어나고 그들이 세계에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었는지를 결국 거기에 관심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국들이나 세계의 흐름을 주도했던 주도 세력들, 종교든 정치 권력이든 철학이든 무엇이든 간에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 통틀어서도 대부분 하나님과 대항했다는 겁니다. 그 대항했던 것들이 모조리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국가를 가지고 설명했을 뿐이지 이 흐름과 현상과 경향은 지금도 있고 그 경향과 흐름 속에 우리들 각 개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각 개인도 빠져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름 논리를 가지고 있고 자기는 나름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계의 흐름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 인간 세계의 이 정신과 어떤 세계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악랄함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어떤 현상에 있지 않고 인간 정신세계를 그렇게 물들인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훨씬 더 가치를 두게 만들고 그와 대비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멸시하게 되는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런 정신에 빠지게 만듭니다.
예전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정신분열 비슷한 거죠. 사실은 보면.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뭐 성경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목사들은 사기꾼이야. 이런 사람들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런 정도면 오히려 오히려 신사적이라고 할 만큼 지금은 교회든 기독교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든 예수께서 말하신 사랑이든 그것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욕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만연해 있고 그것이 인간 정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인드를 물들이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것이 짐승과 이 10왕, 이 세계의 총합인 10왕과 7왕들이 벌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이 그냥 그대로 음녀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때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그리고 나팔을 부는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에 이 묘사된 내용들이 그대로 현실에 있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 번째에 지금 예언되고 있는 그 세력과 악의 세력들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홍수가 났어요. 근데 사람들, 신학자들 중에도 노아 홍수를 안 믿는 신학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 세계가 물에 잠길 수 있냐, 지구가. 그 중동 그 수메르 문화권에 있는 그 지역만 홍수에 있었는데 그걸 과장해서 적었겠지. 이렇게 신학자들도 그런 책을 씁니다. 저도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죠. 솔직히 생각해보면 전 지구가 갑자기 물에 빠져 이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강남에 2시간 만에 홍수가 나서 사람들 막 난리 나고 할 때 프랑스도 난리가 났더만요. 프랑스, 터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 파키스탄하고 베트남 1000명 이상 물에 빠졌대요. 파키스탄이 물에 빠졌는데 CNN 기사가 성경에 묘사된 홍수 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구름이 그대로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빗방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구름 덩어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부르륵 하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영상 보고. 저게 CG인가 뭔가 싶더라고요. 노아 홍수 거기 보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렸다 돼 있잖아요. 2시간 만에 강남이 잠길 정도인데 그게 전 세계 각 도시마다 그렇게 됐다면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이번에 올라오는 태풍도 기상 전문가들이 이런 태풍 처음 봤다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대로 태풍이 움직이는데 이 태풍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처음 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단순히 이런 기상 이변 정도를 가지고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는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지진과 물이 마르고 산이 물에 잠기는, 먹을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말라 죽게 되는 일들을 묘사해놨죠. 그게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이런 성격일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라고 말하죠. 그걸 볼 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우습게 취급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결국 7번째 대접 심판에서 이 짐승과 왕과 음녀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짐승과 10왕의 이 연합 세력은 14절부터 보시면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어린 양과 싸움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선 장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그러나 17장에서는 어린 양과의 싸움의 결말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이 사실은 만주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17장에 있는 특징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그와 함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8절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도 다 같이 멸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14절부터 이어지는 18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성격이 이 승리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짐승과 열왕과 음녀가 결국에는 서로 싸우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 서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말하죠. 악이 기세가 등등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들이 훨씬 더 힘이 세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은 결국 음녀를 파멸시키게 되는데 그것은 악의 속성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자기 파괴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섭리의 이 속에서 악은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은 결국은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죠. 바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과 대항할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 문화도 자기 파괴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유흥이나 즐거움들도 사람을 무뎌지게 만들고 허무함에 빠지게 만드는 자기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명작 같아 보이는 것도 허무하게 되거나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 그런 작품들이 악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세계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자극적인 거 아니면 더 새로운 거, 좀 다른 거 그것들을 원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막장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이죠. 평범한 걸로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건 인간의 욕망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것이 그런 성격인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라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전쟁이 예비되어 있고 이것은 이미 벌어질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14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어린 양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장에서는 바벨론이 왜 멸망당해야 마땅한지를 쭉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인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당해야 되느냐? 18장에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여 너는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은 온갖 더러운 것이 모이는 장소였다라고 말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어마어마하게 선진적이고 화려한 국가였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에 가서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서 거기에 살고 싶어졌겠어요. 그럴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깨끗하고 선진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곳은 온갖 더럽고 흉악하고 불결한 것들이 모이는 것이었고 바벨론의 그 강력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것을 세상에 파급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심각한 사치를 하는 도시였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치는 그냥 이렇게 우리 요즘 말하는 카푸어 뭐 이런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18장 3절에 보시면 바벨론에서 인기 있었던 것들을 쭉 설명해 놓습니다. 상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내용들. 13절이죠. 13절. 12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인데 상인들이 그래서 바벨론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다. 이것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누리고 흥겹게 사용하던 것들이죠. 저는 여기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적은 것도 정말 색다르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런 사치품을 가지고 상인들이 거기서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너무나도 독특하고 세계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영화롭게 생각했던 것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특히 사람의 영혼조차도 사고팔고 자기들 소유처럼 누렸던 것들을 언급함으로써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의 현상이죠. 사람을 주고 팔고 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회 아닙니까? 결국 바벨론이 무너질 때 상인들이 슬퍼하는 내용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고 20절부터 24절에 보시면 그 호화로운 바벨론에 무엇이 모여 있는가? 성도들의 피가 모여서 풋뿌려졌다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말하고 있죠. 18장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바벨론과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마음에 품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17장 14절에 있는 내용이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들을 이길 것이고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독특하게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최후의 심판은 최후의 전쟁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냐 하면 어린 양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마지막이 있기 전까지, 7번째가 있기 전까지 이 영적 전투는 성도들의 전투였죠. 성도들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최후의 전쟁, 마지막 이 영적 전투를 종지부찍는 이 최후의 전쟁은 어린 양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강한 장수처럼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오셔서 열 왕들을 심판하고 전쟁에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피 흘리면서 충성한 성도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은 어린 양의 위대한 승리를 목격하고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마음에 품을 것은 이것입니다. 그 승리의 순간에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다. 그 승리의 자리에, 그 기쁨의 자리에 나도 있고 싶다. 지금 내가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안락함과 세상의 흐름에서 내가 거스르고 싶지 않아서 잠깐 내가 거기에 동참하면서 어린 양의 승리에서 제외되느니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기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어린 양의 승리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도 있고 싶다. 그러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악의 세력,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너무나도 세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들만의 논리와 강력한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린 양 앞에서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논리, 어떤 철학과 그들의 어떤 세련된 언변에 대답할 말이 없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온라인 유튜브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입 다물게 할 12가지 질문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그 자기 얼굴 딱 앞에 박아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분 나빠서 눌러보진 않았거든요. 좋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제목이 이제 공공연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입 닥치게 할 수 있다고 이런 것들. 거기 앞에서 우리는 작아지는 걸 느끼죠. 작아지는 걸 느낍니다. 때때로 교회의 불합리함과 교회의 부도덕함을 들어서 들추면서 마치 전체 교회가 다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그 기세가 전부가 아닌 것이죠.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판결 앞에서는 아무도 변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은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이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단편 속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력함과 이리저리 휘둘리고 세상의 논리와 어떤 세상의 주도권 앞에서 별 할 말이 없어서 신앙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잠시 멈추고 그런 일을 오히려 우리가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에 서고 싶은가?
마지막에 내가 누구와 함께 서고 싶은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어린 양 앞에서 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바벨론이 강력한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파멸하게 되고 결국은 어린 양과 함께 있던 자들만 이김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자리에 그냥 있고 싶습니다. 무슨 위대한 기독교 업적을 남기거나 한국 기독교에서 무슨 탁월한 열매를 남기거나 그런 건 저는 사실 관심이 1도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진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때 그냥 그 자리에 구석탱이 어디라도 거기에 끼어 있고 싶어.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 양께서 승리할 때 그 승리의 자리에서 그냥 구석에 안 보이는 어디라도 끼어서 거기서 그 승리를 기뻐하며 노래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있는 그겁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입니까?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달성되면 그럴 것 같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다 어느 정도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별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더 난감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무궁하고 무진하고 영원하고 다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은혜와 위로, 그분의 승리를 기다리며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